이 시간에는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끝이 좋은 믿음이 됩시다입니다. 우리 인사를 빠뜨렸죠? 우리 같이 옆사람 또 앞사람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자, 오늘은 이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8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원은 그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참 잘 감당해 왔습니다. 특히 씨를 뿌릴 때마다 쳐들어와 가지고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로 인하여 씨를 못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추수할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별명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했던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몇 명이 싸우려고 남았냐? 300명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지만 기도원의 역할이 컸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참 흠잡을 데가 없어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전쟁의 승리 이후 이제 점점 변질되어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변질이 기드온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들 가운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초심을 지켰던 왕은 거의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한 육체로 마치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16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왕 자리에 얼마나 있었냐? 52년 동안 있었어요. 굉장하죠? 그 다음에 왕으로만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 잘 다스렸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인정하십니다. 역대하 26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참 잘했어요. 네? 내면도 깨끗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 왕을 성군이라고 떠받들어요. 그런 왕이 누구냐? 우시야 왕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옆에 사람들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요, 내면이 영적으로 잘 되어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상해요. 생활력이 약해요. 그죠? 근데 생활력이 좀 있다 싶으면 영적인 상태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생활력도 좋고 영적인 상태도 좋은 사람은 제가 거의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정치도 잘해요.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 왕이 잘한다 칭찬하고 떠받들어 주니까 슬그머니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꾸 칭찬받다 보면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와요. 어저께 우리 교회가 속한 중부지방회에서 지난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연석회의를 마치고 임원들이 따로 모여서 우리 이번에 우리 지방회에서 월세 못 내는 교회 좀 도웁시다 의견을 내놔가지고 어저께 무려 10교회, 그러니까 5교회는 20만 원씩 보내고 5교회는 50만 원씩 보내가지고 350만 원을 어저께 다 결정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지방회 외에 어떤 분이 자기도 힘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2교회를 50만 원씩 더 보냈어요. 그래서 어저께 결의하고 보낸 게 4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실무에 서서 일하는 건 석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돈이 입금될 겁니다. 아무개 회계 장로님에게 계좌번호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보내니까 이제 다 돈이 입금이 되니까 다 감사 인사가 누구한테 올까요?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고맙다고. 숨이 막혔는데 담비와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짱이라고. 근데 제가 민망한 거예요. 일일이 제가 나중에는 그 제 대답을 갖다가 복사해 놓고 그냥 보냈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자꾸 칭찬을 듣다 보면 슬그머니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아니나 다를까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저는 이런 구절이 너무 싫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도 보면요, 아예 구미호가 100일 동안 보지 말라 그랬으면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꼭 99일째 되는 날 그걸 못 참고 보다가 그동안 준비한 걸 다 엉망으로 만드냐고요. 그래서 저는 전설의 고향 별로 안 좋아해요. 다 그렇잖아요. 1000일을 채우라고 하면 꼭 999일째. 100일을 채우라면 99일째. 좀 끝까지 좀 강성하면 안 되겠어요?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어요? 전 이런 구절이 너무 싫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 상태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프던 몸이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런 삶을 그렇게 힘들게 원하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왜 안정이 좀 되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왜 삐딱해지냐고요. 왜 교만해지냐고요. 왜 하나님 아니어도 될 것처럼 사냐고요. 이게 복병이에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무너진 지도자가 누구냐? 우시야 왕이에요. 이와 같이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성공한 이후에도 변질되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뭘 명심해야 되냐? 이걸 자꾸 생각하세요. 나는 변질되기 쉬운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꼭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우시야 왕같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66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은을 단련하듯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편한 꼴을 못 보시죠? 악취미가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끝까지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성해진 것 때문에 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강성해지지 않는 것이, 성공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족하게 사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나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목말라 하는 성공을, 목말라 하는 경제적인 안정을, 그렇게 바라던 강성함을 이룬과 동시에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고 영적으로 황폐해지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황폐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넘어질 것 같으면 스톱해 주십시오.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연약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나는 변질되기 쉬운 존재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을 정도로만 물질을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을 정도로만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경고는, 우리는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존재인데 이 변질은 놀랍게도 작은 거로부터 시작돼요.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왕년에 주일학교 한번 안 다녀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날까요? 그 출발은 작은 거로부터 시작돼요. 기드온이 신앙연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이 기드온의 영성이 잘 관리가 됐어요. 본문 22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에게도 충성하고 당신 아들에게도 충성하고 당신 손자에게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대답으로 봐서 기드온의 영성이 지금 건강해요. 아직 교만하지 않아요. 아직 타락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지금 자기 역할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우상처럼 떠받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영성도 살아있고 겸손하기까지 했던 기드온의 뚝이 그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4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금귀고리를 나에게 달래는 거예요. 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에서의 후손들의 특징이요, 금귀고리를, 이 동그란 금귀고리를 다 하고 다녔어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금귀고리를 다 빼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금귀고리가 여러분 귀에다 거는 거니까 그다지 크지 않아요. 작아요. 자, 그런데
자기를 왕으로 받들겠다는 것을 갖다가 거절한 지도자인데 기드온이 너희들이 탈취한 물건 중에서 다른 건 다 너희들이 가지는데 그 작은 금으로 만든 귀고리 그것만 내게 좀 갖고 와라. 뭐 이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유 우리 기드온이 타락했어 욕심 많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드온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아니 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까짓 그 작은 금귀고리 이거 하나쯤 갖고 오라 그런 데서 뭐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제가 올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올감이에요. 그게 올무예요.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사람을 유인하는 잔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올무예요. 그리고 비슷한 단어로는 덫을 놓는다 그러죠. 덫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올무, 덫의 특징이 뭘까요? 이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누군가가 놨어요. 이 올무를 만든 존재가 있어요. 즉 기드온이 처음에는 아무 뜻도 없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의도 없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기드온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존재가 그 올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뭘로? 기드온을 타락하게 하는 걸로. 그 존재가 누굴까요? 그게 마귀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드러나게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전 절대 죄 안 져요. 왜? 저는 반드시 기필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죄 안 져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엄청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작은 죄가 우리를 올무에 걸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 성진이가 지금 들어오는데 꼭 타이밍이 그래요. 내가 성진이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그래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쯤은 괜찮을 거야. 이 타이밍. 예배 한 번쯤 빠지는 건 괜찮을 거야. 11조 한 번쯤 안 했다고 무슨 일이 있으려고? 내가 다른 때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으니까 오늘은 친구와 놀아도 될 거야. 기도 좀 안 한다고 뭔 일이 있으려고?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교활해요.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여러분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김학중 목사님이 저랑 페이스북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올린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목이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면 골병 든다. 글 제목이.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성도가 20년 전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뚝. 그래가지고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파스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랬더니 허리 아픈 게 가라앉아요. 근데 그 뒤로는 조금만 무리를 하면 허리가 뻐근하고 아파요. 그러면 또 파스 붙이고 지나가고. 이런 일이 20년 동안 반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나이는 50이 훨씬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를.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20년 전에 허리에서 뚝소리가 처음 났을 때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수술 안 해도 되는데. 그때 치료를 안 해가지고 파스로 끝내가지고 수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학중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영혼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작은 죄가 내 눈앞에 있을 때 이건 괜찮을 거야.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한 번만, 요번만 그리고 발을 들여놓았다가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박사방이라 그러나요? 난리죠 지금. 25살짜리 애가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음란물. 그거 정 보고 싶으면 자기가 목욕탕 가서 옷 벗고 보지. 뭘 굳이 남의 걸 보겠다고. 얼굴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겠다고. 음란물, 도박. 그 누구예요? 휴라는 여자 있죠? 그 옛날에 걸그룹이었던 휴,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담배. 끊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 피곤한데 한 번만 쉬자. 대수롭지 않게 쉬었던 예배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사람을 시편 17편 4절에서 뭐라 그러냐? 포악한 자라 그래요. 시편 1편 4절에서는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 그런데 기드온은 처음부터 알고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 기드온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금 가지고 자기 거 뭐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 겉에다가 걸쳐 입는 옷이에요. 조끼 비슷한. 그게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금귀고리로 기드온이 자기를 위해서 무슨 체인 목걸이라든가 뭐 금관이라든가 이런 거 만든 게 아니라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브라에 두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자기도 모르게 기드온에게 교만이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은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미 기드온에게는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 금으로 만든 에봇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옷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잖아요. 이걸 히브리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금으로 만든 에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문제는 이 여호와의 영의 옷이 능력은 있지만 사람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여야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목회 잘했다 그런 걸 알려면 교회 건물도 좀 커야 되고, 성도들도 좀 많이 모여야 되고, 교회 재정도 좀 많아야 되고, 뭐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이러면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봐주겠는데 성령께서 입혀주신 옷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금으로 치장한 예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고로 이단의 교주들은 다 뭘 입더라? 이단의 교주들 그거 보셨어요?
문선명이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꼭 하얀 양복 입어요. 나도 하얀 양복을 입으면 교회가 좀 성도들이 모일라나? 하얀 양복에 흰 구두를 신고 꼭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요. 정명석이도 이만희도 문선명이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말이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애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도대체 그걸 왜 속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 아이들이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네들은 신천지 안에서 이만희를 하나님의 대통령으로 불렀대요. 하나님의 대통령.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래요.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나오면은요, 자기네들은 막 운대요. 마치 김정은이 나타나면 북한 사람은 울듯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진짜 운대요. 감동해서. 그래서 자기는요,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나왔을 때 막 우는 게 자기는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려고 흰 옷도 입고 흰 말도 타고,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그렇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믿음이 좋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를 시험을 하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이잖아요. 와! 그러는 거예요. 와! 또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딪히지 않게 쫙 잡아줄 건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와 하지 않겠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도 사무엘하 2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저는 인구조사하면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함자가 이자, 인자, 구자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같이 사실 때 어느 날 인구조사가 나왔어요. 띵동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인구조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숨더라고요. 전 지금 그 기억이 안 잊어버려요. 인구조사.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금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만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었어요. 7만 명. 이게 바로 변질입니다. 변질.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나는 성령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싶습니까? 아니면 금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그건 정말 인간으로서 본능이에요. 저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답니다. 예? 여러분, 30명, 4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이 날까요? 300명, 4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이 날까요? 말해 뭐 하겠어요? 300명, 400명 있으면 내가 죽을 둥 살둥 설교할 거예요. 3,000명, 4,000명, 그 설교는 내 마지막이에요. 그게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찬양과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인데 이 성경 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금으로 치장한 에봇인 경건의 모양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능력의 옷은 가치 없게 여긴다면 기드온처럼 나도 변질되어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변질되어 가는 거다. 이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될까요? 본문 29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결국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말로는 거절했어요. 난 왕이 아니야. 나 왕으로 만들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 말로는 그렇게 거절해놓고는 나중에 살았던 삶을 보니까 누구처럼 산 거예요? 왕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애를 70이나 낳아요? 한 사람이 안 낳았겠죠? 아내도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그 외에 세겜에 있는 첩도 또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누구처럼 살았다? 왕처럼 살았다. 말로는 불신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누구처럼 산다? 불신자처럼 산다. 더 비참한 것은 마지막 기드온에 관한 기사가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잘 보세요.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요. 음행을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질 않아요, 기드온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의 집안을 후대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과 반대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한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앞에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가 뭐냐면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 드리는 제물 위에다가, 이 제물은 이제 불에 태워야 되는 제물이에요. 이 제물 위에다가 독한 포도주를 부어요. 이 독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전제라 그래요. 전제.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 위에 자기 인생을 통째로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제사에 자기가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남김없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날, 그 다음에도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력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까 기드온처럼 자기는 입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왕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작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자기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자기가 왔다 간 것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무개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난 내 평생에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안 해도 그냥 냅두고,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도 쟤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냅두고, 그래 네 신앙은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그게 정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한 사람만. 나머진 책임 못 져요. 다시 한번 할까요? 기회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들, 저와 여러분의 딸,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나 부르실 때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에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저의 어떤 감정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보다는 냉철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왕의 자리를 사양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입기를 좋아하고 왕이 사는 삶을 살기를 좋아했던 위선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누군가 나를 반대하는 것을 조금도 참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눈에 확 드러나게 욕을 먹을 짓은 하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의 중심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매맞아 얼굴이 퉁퉁 부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베드로가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작은 이익과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모르는 척, 못 본 척 덮어놓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그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화려한 에봇은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드온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